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사건을 보면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하만이 음모를 꾀했습니다만 그 음모가 하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갔고 또 삼촌 모르드게는 하만의 위치에 있던 이인자 권력 두 번째 서열에 올라 하만이 감당하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서 더 이상 하만의 음모가 유다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아셔야될게 왕의 조선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왕의 조서를 써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미 첫 번째 하만이 보낸 조서는 127도에 다 퍼져 있어요. 그 날만 제국의 사람들이 바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 아직 끝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왕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들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살려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걸어가야 하고 뛰어야 할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하늘나라에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멈추지 않고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만이 죽은 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맡기게 됩니까? 하만에게서 거둔 왕의 반지를 맡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인을 처형하라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다시 한번 말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계획은 여전히 조서가 살아있는 한 그대로 실행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구원, 여기라 하면 이 땅이겠죠.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구원을 우리가 성도는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좋다고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놀라운 무섭고 힘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능력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죄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기에, 연약한 자를 알기에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기에 이제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 우리는 구별을 못했어요. 우리가 구별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 윤리적 틀 안에서, 그리고 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법 체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까지 우리가 말을 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였어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윤리적으로 관습적으로 물려오는 그 삶을 철저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뒤로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멀리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죄 안에 머물고 또는 죄 밖에 머물 수 있는 그것은 저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된 가운데 머무르는 게 즐거워서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 싶으냐? 네가 선택한다면 너 거기 머물 수 있어. 그 다음에 책임은 너가 짓는 거지. 그러나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고 싫어하니까 서운하고 애석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리를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보고 선택한다면 그렇게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깨져버린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죄라고 하는 것 표현할 때 그것만큼 잘 표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뱀의 머리를 아무리 죽여도 몸뚱아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뱀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일 때 그것만큼 혐오스러운 게 없습니다. 등골이 바짝 서요. 굉장히 혐오스러워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보신 분 계세요? 장로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도 보시고 우리 경장님도 보셨어요? 그죠? 참 사랑스럽죠. 머리 깨진 뱀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 살아있는 뱀도 징그러워서 옆에 도망치는데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생각하는 뱀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죄가 똑같아요. 이젠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를 구별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혐오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달콤한 솜사탕처럼 다가옵니다.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기 쫓아가도 돼. 괜찮아. 너도 이득되고 이것도 이득되고 좋잖아. 끊임없이 안과 밖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탈선하여 믿음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죄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탈선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안과 밖에 있는 내 안에 숨겨진 죄성, 그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죄의 유혹과 공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뭡니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돈 어떤가요? 돈 앞에 장사 있습니까? 사단이 돈 공격해요. 돈 공격하면 여러분
지켜낼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자녀를 통해 유혹해 옵니다.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겨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계속 공격이 됩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다 그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씩 잠식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 부분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취약합니다. 이것만 내 앞에 오면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어요. 이게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죄의 종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그렇게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분이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새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에서 유다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를 공격할 수 있나요?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가 도달하고 난 뒤에 유다인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든 잘 살아요. 한국 사람처럼 똑똑합니다. 먹고 사는 일들에는요 어느 민족 못 따라와요. 돈에 관해서는 아주 탁월해요. 한국 사람도 못 따라가요. 뭘 맡기면 정말 잘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한국인 변호사 사무장에게 맡겼어요. 미국인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다 맡겼냐? 유대인 변호사에 맡겨봐라. 3일 후에 뭐가 나오고 일주일 후에 뭐가 나오고 금방 해결된다. 몰랐으니까 그 맡긴 거거든요.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잘 살았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살지만,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 자기 땅 안에서 자기보다 잘 살아. 시기 질투가 나요. 우리 민족 안에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보다 떵떵거리고 살아보세요. 잘 산다고 박수 칠 자신 있으세요? 우리 못하거든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아달월 제13일에 유다인들 다 죽여도 되더라, 다 가져가도 된다라, 이 조서가 왔으니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겠죠. 야, 이때 다 가져가자, 우리가 다 죽이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땅 하고 준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위협에 놓여 있는 거죠.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대드는 거예요. 두 번째 조서가 와서 공포가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욕심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덤볐다간 죽는 걸 못 알아먹는 거죠. 첫 번째 조서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 하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유다인에게 조서의 내용이 허락된 날은 언제입니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하루를 더 달라고 해서 이틀을 했어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머니까 이제 싸움의 대결의 구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루 동안 해결을 못했습니다. 15절 말 질문, 모르드게는 왕 앞에 다시 설 때 무슨 옷을 입게 되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게 됩니다.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이 완전히 끝나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일들에 하나가 뭉쳐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고, 근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관직에 오르고,
그 수많은 제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제치고 포로로 끌려온 어린 여자아이, 유다 여자아이가 왕후가 되는 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 서로 연결시킬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언젠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연관성이 없는 이런 하나의 여러 사건들을 연결시켜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누구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갈까요? 내 삶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가 살 수 있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믿겠다 못 믿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에 교회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감각도 그래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청년들이 이제 바닥에 또 벽에다가 3차원의 입체적 그림을 그리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면에 1차원적인 그림인데 눈으로만 보면 계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구덩이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눈이 그래요. 눈 2개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눈을 4개를 갖고 있잖아요. 2개를 갖건 4개를 갖건 보건 간에 보면서도 머리로 눈으로 들어온 지각은 뭐냐면 구덩이로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인 걸 뻔히 알면서. 우리의 눈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귀는 듣는 게 얼마나 될까요? 조금만 낮으면, 주파수가 낮으면 못 들어요. 조금만 주파수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막 찢어져요. 그것도 못 들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건 이만큼 이 주파수 범위 안에서만 듣는 거예요.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보는 거고요. 감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네, 안 보이네, 들리네, 뭐 느껴지네, 안 느껴지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결론 지어 말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등장해요. 성경에서 딱 떼서 다른 책에 껴놓으면 그 책에 어울리는 구절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유다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도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환경, 겪게 될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을 그냥 담백하게 짧게 기록해 놓은 짧은 역사서와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들려오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언제 죽어도 아무도 이야기 못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도 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그곳에 여전히 함께하던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관계도 없는 일들을 하나로 모아 놀라운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것.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네 귀에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에스더서를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 그러나 다 죽일 그 하루의 날이 어떤 날로 변화되었느냐고 묻는 거죠. 생명의 날로 바뀝니다. 축지의 날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날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에스더를 보세요. 누굴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한 번은 죽이려고 했다가 한 번은 살려내잖아요. 그 왕의 조서와 반지를 통해서 말이죠. 환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건을 통해 역사해요. 주어진 여건.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간에 사소하게 지나쳐버릴 사건도 그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세워내는 일들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내 귀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이 곤고와 애통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던 것을 뒤로하고 이제 특별히 모르드게는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놓으셨는지를 상징하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고귀한 사람만 입는 자색 가는 베옷을 입게 됩니다.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꾸셨고요, 애통을 변화시켜 길한 날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자녀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역전의 삶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열악한 그 환경을, 이 환경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세대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을 어떻게 말할까요? 36년 정도 그 비참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겪었잖아요. 조국에서 그나마. 근데 조국도 잃어버려요. 어디로 끌려왔는지도 모르게 끌려와서 다 흩어버려요. 127도에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전부 흩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왕 밑에 두는 거예요. 감시와 그들을 써먹으려고.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법한 그 환경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역전을 이루어 놓는 거죠.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에스더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역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겪었던 역전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놓은 역전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었어요?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지도 모르고 여기가 다인가 보다 하고 이게 좋은가 보다 라고 하고 살던 사람들이 저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그 길이 이제 어느 길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맞춰지죠? 어디로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소리 좀 켜서 좀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이미 우리는 역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몸이 나이가 먹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그렇게 보여. 근데 그 삶은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겪는 나이 먹고 몸의 연약함에 이런 모든 것들도 영원한 삶, 역전의 삶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살 한 살 먹는 게 한스럽고 서운하고 이런 거, 몸에 여기저기 몸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가슴치고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몸의 아픔은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역전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의 삶이 때로는 열악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경험하게 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시는 것도 역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겨나갈 수가 있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는 역전의 삶을 삽니다. 오늘도 살았던 것처럼 다시 삶에 관한 삶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 삶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